여러분,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살아가는 우리의 전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인생.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남의 축복,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 만남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누구하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잖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 자녀예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속에는 마귀가 함께 하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자, 두 번째. 또 누구를 만난 게 축복인지 알아요? 참 전도자. 참 전도자, 참된 복음을 가진 전도자, 참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정양호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이미 응답 받았어. 이제는 우리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교회 데리고 온 친구 없어요. 근데 앞으로 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나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 축복을 인생의 참된 축복이라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날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아주 힘이 세고 부유하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서연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우진이 옆으로 좀 가고. 우진이 옆에 앉으세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거. 너희들이 막 여기 어지럽히고 막 뛰어다니고 저 3층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고 어지럽혀도 상관없어. 거기 막 그릇을 깨도 상관없어. 냄비를 뒤집어 엎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말씀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람 나라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 군대 장관. 누구라고 이름이? 성경책 읽었는데, 자,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름이 나아만이야.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냥 군대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국방부 장관. 그럼 굉장히 뭐예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군대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어린 소녀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없어. 그냥 어린 소녀라고 해. 어린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사람 어린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하녀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하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군복을 입고 딱 이렇게 나라의 기관에 국방부 같은 데 출근을 딱 하면 멋있죠. 군복 딱 입고 훈장 여러 개 달고 계급장 달고
빛과 번쩍하죠. 그러니까 또 딱 가면 사람들이 다 막 절하죠. 인사하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집에 돌아오면 퇴근을 하면 이제 뭐를 해요? 집에 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씻어요.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는데 옷을 딱 벗는데 무슨 병이 있는 거야. 무슨 병? 문둥병.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여기 몸에 있잖아. 막 이게 피부병이야. 피부병.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 나중에는 손가락이 썩어서 손가락도 잘라야 돼. 근데 바깥에는 괜찮았나 봐. 속에가 옷을 벗으면 나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양은 집에 일을 하다가 주인이 와서 이렇게 옷 벗고 샤워할 때 자기 나만의 부인이 그런 얘기도 했겠죠. 봤겠죠. 얘가 보고 뭐라고 여기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군대 장관님이 우리 주인님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딱 그 한마디 말해서 한마디. 그 한마디 말하고 얘는 여기에서 사라져. 인물이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없어. 안 나와. 우리 주인에게 가서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엘리사에게 가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했어. 근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지푸라기를 더 잡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이 약도 발라보고 저 약도 발라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 왕을 찾아가. 아람 왕을 찾아가서 제가요 이런 병이 있는데요. 나병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병을 고친대요. 나 좀 거기 가고 싶어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왕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이 그래?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을 왕도 아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먼저 갖다 줬나 봐. 누가 먼저 갖다 줬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번 볼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자 7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왕하 5장 6절 자 568페이지 있어요. 찾아주세요. 빨리빨리. 구약성경 568페이지 6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왕한테 나병을 고쳐주래요. 그러니까 왕이 봐봐 밑에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황당하지, 뻥치지, 그지?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사람이냐?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고쳐달래? 가만 보니까 이 왕이 자기들이 힘이 세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아. 발을 거는 것 같아. 딴지를 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옷을 막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일 때 옷을 찢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옷을 찢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나 봐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이래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서 이르되 그 사람을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랬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랬어요. 내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이제 말을 타고 딱 오는 거야. 말을 타고 말에다 뭘 실었는지 알아? 은도 싣고 금도 싣고 옷 있지 옷도 막 몇백 벌 100벌인가 막 싣고 이렇게 온 거야. 이스라엘 나라 온 거야. 자기들은 돈 많은 나라니까 막 이런 선물을 막 잔뜩 싣고 온 거야. 병 이제 고침 받을 줄 알고 선물을 싣고 온 거죠. 왔어요. 근데 엘리사네 집에 왔어. 집 밖에 서서 이랬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동물 사자가 아니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보내갖고 엘리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딱 방에 앉아 있으면서 밑에 일하는 사람 있지 사환이라고 하거든. 사환을 내보내갖고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랬어요.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래.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막 강대국에서 온 국방부 장관이기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깍듯하게 하고 막 오셨냐면서 막 잘할 줄 알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내가 왔는데 이 일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나보고 막 이런 거야.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랬어. 뭐라냐면 우리나라에도 강 많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수십 개나 있어.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되지. 내가 왜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뭐 씻어야 돼? 막 이런 거야.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아만에게 누가 역사했어? 사탄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여기에서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는데 몸이 깨끗해졌다. 증거를 얻었다. 이러면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 병을 절대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못 고친 이 병을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병이 났어요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겠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믿고 나가 막 자기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또 이 사람의 마음을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 금방 믿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 사단이 역사해갖고 사단한테 쏘가갖고 영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동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문산에 사는 사람이야. 보문산 우리 가봤잖아. 무당집 그지? 무당집 많잖아. 보문산 입구에 사는 사람이야. 그 옆에도 막 무당 깃발 꽂고 철학관도 많고 무당집이 많어. 근데 그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분이. 근데 아줌마야. 그분이 영접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귀신 소굴이다 여기가. 어? 귀신 소굴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이렇게 뚜렷하게 막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 졸린 듯이 막 헤매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 막 사단 흑암 세력 꺾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단 영접은 했어. 영접할 때는요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영접을 해.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근데 며칠 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로 이제 교회를 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나와볼래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요 여기가 내가 보문산 여기 살고 있는데 막 무당집도 많고 귀신 소굴이라고 막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또 남편도 불교 신자고 시어머니도 불교 신자인데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이 많은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 뭐 영적인 사실은 조금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전사님 뭐라 할게? 전사님이 귀신이 1000만 명이 붙어도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1000만 마리 붙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좀 문제는 일어나고 그런 고통은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져야 된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아, 예, 이랬어요.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만날 거예요.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 할 거야.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못 믿게 막 방해를 해. 속으면 안 돼.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딱 이제 요단강을 가야 하는데, 요단강에 가야 되는데 막 안 가려고 막 하고 이제 자기 집 막 동네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이랬어요. 아유, 장관님, 뭐 이 병을 고치는데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옆에서 이런 거야. 신하가 또 제대로 또 그지? 제대로 된 신하가 붙었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이제 갔어. 가서 이제 이 군복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요단강이 거기가 뭐 이렇게 이게 자기 몸을 가릴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 뭐 이렇게 뭐 천막을 쳐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강가인데 옷을 거기서 벗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장관이 쉽지 않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영세전에 택했고 창세전에 택했고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옷을 벗고 들어갈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벗고 들어갔다 했는데 진짜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야. 나병이. 나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뛸 듯이 기뻤겠죠.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막 이제 엘리사네 집으로 가자. 병 고쳤다. 이제 엘리사네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한테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을 때, 병 고치러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아마 나와갖고 난 내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를 고쳐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거야. 근데 엘리사가 집 문 밖에도 안 나오고 말로만 한 거야.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게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말이야. 미리 나아만이 올 걸 알고 미리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말씀이야. 그 말씀만 딱 전한 거예요. 엘리사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참 전도자, 이런 참 목사님을 만난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우리 정양 목사님도 이 엘리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아,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또 살아야 하는데 엘리사한테 그 선물을 줬는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아마 선생님들 빼고 랩런트들 얘기해봐요. 네?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꼿꼿하고 자존심이 복음 가진 자존심이 강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았겠죠. 당연히 안 받았어요. 봐, 여러분들도 복음이 들어갔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복음이 들어갔어. 전도사님 같으면 받았을 텐데. 전도사님도 안 받았겠죠. 그런데 안 받았어. 딱 안 받고 너네 동네로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이랬어요. 그럼 흙을 내가 좀 파갈게요. 흙을 좀 내가 가져갈게요. 우리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는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몸에 있는 질병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천하에 우리나라에 가서 알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간다고. 그거는 허락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니까 그 집이 뭐가 이렇게 부유했겠어요? 목사님 가정이 부유해요? 별로 부유하지 않죠. 어렵잖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종이 보니까 우리 선자 그 선물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고 우리 어려운데 지금 떼거리도 없는데 받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종 게하시, 이름이 게하시야. 게하시가 막 쫓아가서 가고 있는데 막 쫓아가갖고 저기요 장관님, 우리 주인님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왔는데 그들을 먹일 거, 또 그들이 옷이 없다는데 옷을 입힐 거, 이런 걸 달라는 거야. 의복 2벌 하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너무 좋지. 주고 싶었는데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줬어.
그걸 갖고 왔어.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알고 있었어. 게하시야,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너 왜 가서 받았냐. 이러니까 또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네.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 내가 사단에게 쏘가갖고요, 그게 욕심이 나서요, 아 내가 잘못해서 선지자는 다시는 안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또 거짓말을 하네. 집에 감춰놨어. 그 물건을 감춰놓고 와서 거짓말을 하네.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게하시야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 일평생 너는 나병 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게하시가 나만에게 붙었던 나병이 자기한테 와갖고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게 된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 응? 사단에게 욕심을 부릴 때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사단이 역사해. 그래갖고 막 어둡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막 하게 만들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사단이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남을 속이지 안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의 오래된 영적 문제, 질병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막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영세전에 택해놓은 복음 받을 자,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복음 받을 자, 영생받기로 작정된 복음 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과 엘리사 선자의 만남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 살아가는 인생에 참된 축복, 참된 전도 대상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